우리는 지난주 이 시간에 교회의 참된 모습과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의 능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낙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로 인정함을 받는 것으로 여겨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주 우리가 확인했듯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참된 능력을 발휘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도록 부르심 받은 것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하심이 지금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질문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교회답게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이고 교회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확신함으로 용기와 힘을 얻어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지금의 상황은 이전과는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육신으로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잠시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다 하는 그때에 제자들이 보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들은 떨었고 그들은 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제자의 모습은 그때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왜 그전과 지금의 모습이 다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그들이 요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이나 한 듯이, 아니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동일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가운데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청했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문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요. 또 기도하는 자세나 태도 등 기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후에 바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내리신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이 성령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분명히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 가르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동시에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무엇을 기억해내었을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할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난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과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후에 제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는 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그 중심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의 이름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이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불렀다 할 때는 이름들을 거론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이미 복음서에서 이 이름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누가로 하여금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상이,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와 연관해서 이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본다면 이 이름들은 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을 함께 보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날 밤,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했던 그 밤에 계속해서 잠만 잤던 사람들의 이름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날 밤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오로지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들이 기도에 이렇게 힘쓰고 있을까? 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번 큰 실패를 맛봤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날 밤은 다르게 지금은 그렇게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급한 순간에 주님께서 그토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말했지만 깨어있지 못했던 그들이 왜 이렇게 깨어서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만 주의 제자 될 수 있고 주의 제자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주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그건 주께서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연약하지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실패 한번 해봤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덜 바쁘면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힘으로만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성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만 오늘도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는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께서 친히 일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놀랍게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두드러진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성령 이전에도 그랬지만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습이 달라졌죠. 그들의 모습 중에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욱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짚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더욱 성령을 의지했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더욱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교회 안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졌을 때도 그들은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성도답게 살 수 없으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는 수단으로, 우리가 성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기도를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무조건 우리 뜻대로 된다, 기도하면 무조건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나님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들은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기도는 주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키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여겨볼 어려움이 뭐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요한의 형제인 야곱이 헤롯의 칼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일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가두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잡혀서 죽을 겁니다. 그때 교회는 뭐 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전히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기에 우리의 평안이 있지 않고 여전히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도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확인하기를 바랍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 증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뭐냐? 남은 다 어려워도 나는 안 어렵고 남은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하는 것으로 이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사는 이 모습이, 내가 오늘 이 사는 모양이 주를 위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담담이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주의 주시는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이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기도해야 할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런 경험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온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당장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그래서 어려움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더욱이 이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는 때는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바이러스 19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금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았음을, 그래서 주 안에서만 살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걸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까닭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감당해 왔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많은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봐야 된다, 이제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성공적이기보다는 실패하고 있는 데 가깝습니다. 아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하심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뭘 구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나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지금 교회가 현상 유지하기도 이렇게 팍팍하고 힘든데 부흥이라뇨?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지금과는 다른 상황을 맞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상황을 맞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교인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그게 여러분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심을 교회가 보여주고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볼 때 단순히 3,000명, 5,000명 계속해서 늘었다,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한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맞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이 주님에게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냐? 이 고난이 언제 끝나냐? 그렇게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게 여러분 맨정신으로 되는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이 맘먹는다고 이게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어떤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이란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각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게 여러분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흥에 대해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 말로는 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말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한 감각은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과 부흥을 강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운 그 역사심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맡겨진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는 일이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주님이 하실 수도 있어가 아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볼 때는 이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하시면 된다,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도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적습니다. 아는 자는 많지만 기도하는 자는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아는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정말 중요해 이걸 아는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렵지 않다고 느끼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죠. 도대체 교회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통화도 뭐 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 모를 때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를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뭘 할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뭘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할 게 없다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갈 바를 몰라 우왕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상황이 벗어나면 감사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전하는 교회로서 날마다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아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엎드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부흥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개입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보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